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Yeah.
여러분 방언 알아듣고 아멘 하셨습니까? 오늘 찬송 속에 단어가 딱 세 단어가 나와요. 세 단어만 하면 다 아는 겁니다. 키리에라는 말 계속 반복했죠. 주여 이런 뜻이죠. 주여. 애자로 끝나면 부르는 거예요. 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큐리오스인데 원래 주님 하면 큐리오스인데 큐리에 하면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중간에 크리스테라는 말 나왔어요. 크리스토스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크리스테 하면 그리스도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자로 끝나면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 신약 성경 언어가 그리스 말이죠.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엘레이손이라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인데 이 우리말로 두 단어가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였습니다. 어느 집에 아빠와 아들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지? 예, 아버지. 근데 만일 나쁜 행동을 하면 아빠가 맴매한다고 약속했지? 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빠, 제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빠도 약속을 안 지켜도 돼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약속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언약이란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계약이란 말로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원문은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됐지만 계약으로도 번역해요. 카버넌트.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계약 혹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약속하지만 약속보다는 뭔가 계약하면은 무슨 뭐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결혼 서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약에 속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그냥 약속하지 않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피 흘리고 죽을 줄 알아라 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언약은 한 단계 아주 높은 그런 약속이요 맹세요 서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생과 사가 걸려있는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약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이 뼈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뼈대가 하나의 골격을 이루고 있고 몸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어 있고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전체에 어떤 뼈대가 있고 골격이 있고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우리가 보통 신약, 구약 혹은 언약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신학을 개혁 신학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개혁 신앙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알려준 신학을 개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혁 신앙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언약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약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언약이 뭔지 개혁이 뭔지를 모르면 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면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와 맺은 언약을 모세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런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신약에는 언약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한 언약이고 흡수 통합한 언약이고 최후의 언약이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언약이 없는 마지막 언약이며 성경 전체에 중심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잘 아는 게 필요한데 구약 성경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언약 내용이.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아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 33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 언약을 마음속에 기록하는데 33절 하반부부터 같이 읽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아멘. 둘이 하나로 합쳐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우리 인간사와 비유하면 결혼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된다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은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자는 피조물에 대해서 뭐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다.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 뭔가를 명령할 수 있죠. 방을 청소해라. 시장 봐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셔서 마치 두 상대자 간에 뭔가 동반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건데 하나님 노릇이 뭐예요? 우리가 신을 생각해 보세요. 신은 무슨 노릇해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또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뭔가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의 동반자 또는 상대자, 당사자가 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파트너가 된다는 말은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는 뭐냐 하면 마치 결혼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뭐라고 칭했냐 하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칭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서로 상대자가 되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말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상대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돕고 하는 관계 속으로 이끌어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정말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런 동반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결혼관계로 비유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또 열심히 일해서 봉급도 갖다주고 집안에 뭐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도 다 들어주고 냉장고 옮길 일이 있으면 내가 옮겨주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주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승리자가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랬잖아요.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거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벌써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언약을 맺자라는 말은 성경을 보니까 나와 결혼하자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가 되라.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그거예요. 이거 모르면 결혼생활도 이거 모르면 결혼생활 자체가 안 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는 이 말씀, 또 언약을 맺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한마디로 말로 간단하게 줄이면 구약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언약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바로 언약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며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실 겁니다. 역사는 그때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때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뭘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바로 역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목적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언약 속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들어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본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 언약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온 인류와 맺기를 원하셔서 제일 먼저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홍해를 가르면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고 하는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지는 않았어요. 툭하면 이방신을 따라가고 툭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행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하니까 너희가 바람 피웠다. 너희가 음행하고 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신랑인 나를 두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32절에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나를 두고 그렇게 왜 간통의 죄를 저지르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하는데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그런데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약은 깨지게 된 겁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렬된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하나님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뭡니까?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기쁨입니다. 그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조국이 망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잠시 징계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 그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구약의 옛 언약과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오늘 말씀에 그 언약의 다른 점을 말하고 있어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언약의 대표는 모세 언약인데 율법의 언약이죠.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따로 있고 하나님의 법이 따로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그들의 가슴 앞까지 왔지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따로 국밥입니다. 말씀 따로, 백성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둘 것이고 그 마음 속에 기록될 거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따로 국밥이 아니라 국밥 말아가지고 나오는 하나가 되는 것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몸 바깥에 있을 땐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못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기 쉽죠.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되면 쉬워지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부부지간이 하나가 되면 쉬워요. 근데 각방 쓰면 부부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부딪히고 마귀가 틈타고 자식들은 겉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게 모든 것이 잘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내 가슴에 새긴다는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외운가? 그래도 그것은 역시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외워서 우리 속에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고 새 능력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에는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러한 놀라운 삶의 모습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의도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지금 이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성만찬은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릴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뭐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맹세하고 서약하며 언약을 맺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곧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는 다르게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율법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심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켜도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벌이 있어요, 없어요? 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벌인 형벌도 없다. 형벌로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것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 같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감사와 축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34절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가 용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중보인 그분이 어떻게 계세요? 지금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가지고 율법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법조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뭐 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지니라. 그런 어떤 계명들이 쭉 있어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 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 대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결혼 생활로 비유를 든다면 이제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당신은 아침밥 맨날 해줘야 되고 방 청소 매일 해야 되고 자식 낳으면 잘 키워야 되고 유치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된다 다 써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결혼생활하면 결혼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결혼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다 돼 있어요. 딴 게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들어요. 법을 지키려면 힘든데 사랑하는 건 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싶으니까 밥 해는 거고 자식들이 사랑스러우니까 더 잘 돌봐주는 거고 빨래 해주는 거고 밥 해주면서 자식의 입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아름답고 그런 것이지 내가 자식 밥 해주느라고 이 고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생활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하면 율법의 법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법 잘 지키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과 구원과 역사의 완성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자체가 그게 축복이요 능력이고 행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마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무슨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셔요. 근데 자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딴 생각 품는 거예요. 자꾸 세상 좋아하고 세상 욕심 따라가고 하나님 그냥 도외시하고. 그게 죄예요. 죄는 딴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하나님도 행복해서, 야 너는 죽음 거칠 필요도 없어, 나한테 그냥 와, 데려갔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와 같이 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와 같이 막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젖과 끓이는 땅도 주시고 그런 복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만 사랑하고 나와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살기만 하면 이런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옛 언약의 한계점입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말씀과 더불어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젠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결코 어떤 저주와 형벌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기적 중의 기적은 부활의 기적입니다. 이런 약속까지 받았고 이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새 언약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신약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